참된 자기 실현 나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실현입니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나 행동과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와는 다릅니다. 그분들에게 자기 실현이라 할 때의 자기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하지 못합니다. 학자에게 자기 실현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천분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천분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나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이나 천분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설정했을 뿐이지 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거나 또 이 몸뚱이를 버리고 하직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한다고 해도 이미 그 능력에는 한계를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자기 실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실현입니까? 이는 곧 한계가 없는 창생명의 욕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그 법문의 요지가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입니다. 즉 세상을 사는 최고의 가치는 부처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처 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남이 울타리 없는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참생명은 부처님 생명이고 그 참생명의 바람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고 존재하든 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상관없습니다. 부처님 생명 밖에 따로 있는 생명은 없으므로 모두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어도 혈통이 시원치 않다든지 천민이라든지 백정의 아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참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못생겼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훌륭하다든지 좋지 않다든지 하는 겉모양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겉모양으로 나타난 현상에 속지 말고 그들의 참생명을 보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참생명은 부처님 생명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절대 평등한 가운데 다 부처되도록 모시라는 것만이 내 참생명의 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부처되도록 하겠다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전부 항복받으라고 하십니다. 항복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무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생각이 들었더라도 그 생각이 5분이나 10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나더라도 얼른 나무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더라도 나무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쁘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나한테 이런 생각이 나는 것도 다 가짜 생각이 나왔구나 하고 얼른 나무합니다. 좋은 생각이 되었던 나쁜 생각이 되었던 앞날이 기대되던 또 앞날이 공포로 다가오던 그저 나무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을 항복받는 것입니다. 상념, 즉 생각은 실체가 없다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념도 분명히 모양을 가지고 있기에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내 주변의 현상적인 것으로 결과 짓는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이 바로 보이진 않지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불가시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생각이 원인이 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의 세계에 드러난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마땅치 않은 현실을 자꾸 만나고 있다면 내가 먼저 마땅치 않은 생각을 가진 결과로서 그런 현상이 내 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치 않은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념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내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 세계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념을 바꿔야 하지만 그 상념을 내 마음으로 바꾸어 봐야 또 상대 유한 세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만 생각 자체가 허망한 것이므로 생각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받는 것이며 나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복해서 본래 있는 참생명을 드러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망한 생각을 모두 다 내버리고 본래 그것밖에 없는 절대 생명, 부처님 생명만을 인정합니다. 우리 눈에는 나와 남 사이에 확고부동한 울타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처님의 눈에는 모두가 무한절대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립이나 생존 경쟁에서 비롯된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부처님 생명을 못 보는 걸까요? 무명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두려움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생명을 사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들이 보는 내용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옳다고 고집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항변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진실 자체를 깨달으신 분으로 지혜가 밝은 광명 자체입니다. 반면에 남과 대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무명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 대항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어둠 속의 세계일 뿐입니다. 제가 보고 있던 것을 부정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백유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유처럼 앞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고서 혹은 담벼락 같다고 하고 혹은 기둥 같다고 하고 혹은 뱀 같다고 우겨보아도 그것은 코끼리가 아닙니다. 앞 못 보는 이가 아무리 많이 모이더라도 코끼리를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세계를 내가 본 바대로 우겨보아도 그 세계는 그만 착각을 일으켜서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우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명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있는 것은 부처님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부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할 적에 우리 마음속의 모든 고집이 다 항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견과 판단 그리고 상식과 경험 등을 말끔히 내던지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벗겨지면 그 자리에 본래 붙어 있던 푸른 하늘이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나무할 때 우리의 본래 생명인 영원, 절대 생명,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나무하니 남들과의 대립이 다 부정되고 내 능력의 제약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일체의 어둠이 다 없어져 버려서 절대 자유의 주체인 우리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내 밖의 어떤 대립된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밖의 대립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참으로는 대립과 어둠 없이 밝은 광명의 세계만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